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주님께서는 여리고 가까이에 가셨어요. 18장 35절에 그 맹인을 만난 자리가 여리고 가까이였어요. 오늘은 말씀을 보니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이제 지나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6월절을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여정의 길목이었고, 또한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사람 외국인들이 이 상업 때문에도 들어올 때 그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부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더라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이것은 굉장히 좀 부요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거기에 한 사람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리고 근처에는 맹인이자 거린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리장이에요. 장급이에요. 장급을 만나면서 그가 또 부자예요. 좀 이전에 만났던 이 맹인과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예요. 그가 하는 직업과는 삶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그저 그 로마에 딱 붙어서 이 압제하는 유대 땅을 압제하는 그 로마에 딱 붙어서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데 거두라는 것보다 더 걷어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취하던 그런 깨끗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동족의 같은 민족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존귀히 영임을 받지 않는 부만 축적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 문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세리들을 이 강도와 같이 취급을 해요.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직업군이 이 세리의 직업입니다. 그들의 장이 오늘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네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되밀어라. 여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좀 가져요.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들고 이 마음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하여도 횡하고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찾아와서인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으나 제약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제약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있네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이 무리 속에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이 정도인 걸 보니 정말 키가 그냥 일반 기준에서 작다보다 더 작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장애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 군중 틈에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또한 장애를 가져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18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또 잎도 무성하고 하여서 자신을 가리울 수도 있어요. 이 부자이고 세리이고 해서 어느 장급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보이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나무 잎새에 좀 자신의 몸을 가리웠는지도 모르죠.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외부적인 장애도 있고 자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서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하나가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는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관심을 가진 자로 여기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핸디캡을 가지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길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 몫이었어요. 우리 이 삭개오의 사건 얘기는 저같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수십 번도 들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했을 때 이 핸디캡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자기에게 핸디캡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도 그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정말 때마침 그 길을 지나며 어떻게 하세요? 위를 쳐다보자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보니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준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은 이미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핸디캡을 어떻게 해보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올라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핸디캡 때문에 숨기고 자꾸 알고자 조용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도 그러나 주님을 보고자 아마 예수님을 먼저 보고 이렇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핸디캡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에 좀 어색해하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를 때가 있었고 또 있는 분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가정의 배경이 아니면 육체의 병이 아니면 사회적 기준이 가난이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오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성격이 그러할 수도 있고 시댁의 상황이 그러할 수도 있고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 내 아내의 상태가 아니면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딱 나오기에 누구에게 이렇게 번듯하게 그 무리 가운데서 서서 아니면 앞에 나와서 아니면 초청하여 드리기에 그러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아니 되어서 이렇게 가리워서 한 번쯤 그냥 아침 예배 설교 한번 클릭해서 보는 것으로 아니면 누가 가지 않아도 이 교회에 와서 저 구석에 저는 이 기둥 뒤에 처음 왔을 때 숨었었어요.
저희 배즈께 뒤에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거기서 눈물 콧물을 쏟았어요. 주님의 핸디캡이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더니,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문제 고통 때문에 한번 교회에 왔더니, 그것 때문에 한번 설교 클릭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했더니 그때 목소리를 듣게 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의 이 핸디캡 되는 문제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고 가서 있는 거, 나 만나겠다는 그 마음 내가 안다. 너 내려오라.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좀 우리의 자존심 아니면 우리가 가진 핸디캡이라고 생각되는 거 좀 내놓기, 그런 거 주님 만나기에 좀 가리워지는 거, 좀 이해 안 되는 것 있으십니까? 성품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아니면 성애야, 속히 내려오라. 너가 가려워서 이제 이 문제, 너의 핸디캡이 있는 이거에서 그냥 내려오라. 무엇하러 내려오라 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와 달라요. 머물다라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룻밤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단어예요. 영구적으로 거하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그 밑에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해요. 저가 7절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라고 할 때는 카탈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유하다, 유숙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지속하여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초청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는 내려오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만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너가 올라가서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생각, 이론 내려놓고 이제 속히 내려오라. 뭐 하자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주님이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유숙하게 유하여야겠다. 한 번 과함으로 영원히 너 안에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생명력이 되겠다.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와 못 만난 자의 극명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 속히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겁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이러해요.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 할 때 예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할 때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뭇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많은 군중과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삭개오의 모습, 삶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주님, 하나님, 주님과 지금 삭개오가 어떤 모양새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뭇 사람들은 죄인, 그 집에 들어가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뭇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며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율법과 가치관을 지켜가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인지 아닌지, 이 세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강도처럼 여기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죄인 딱지를 딱 붙여놓은 이 삭개오를 이 무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것을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굳이 하지 않아도 말하자면 뒤에 있는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는 것.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도적질한 양이 있다면 그걸 4배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말씀처럼 이제 이 유대인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 구제하겠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배만 불리고 나 중심으로 주위 사람 것은 이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빼앗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에 있어서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되어요. 그에 대한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이 돈을 나눠주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삭개오에 있어서는 어마무지한 결단입니다. 왜냐?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리된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들어도 그 직장, 그 삶을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벌어서 가족 먹이고 그 부유함으로 내가 어깨가 펴지고 그러함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거 내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삭개오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셔서 주님을 만나셨어요? 기쁨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오늘 살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을 절반을 무엇을 향하여? 이웃사랑으로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은요, 이 18장에서 나타났던 이 부자인 사람의 모습과 참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18장 18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관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어째요?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온 건 뭐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내가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와요. 그래서 이 부자도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라고 하니 뭐라고 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뿐이 선한 것이 없다. 가서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22절이야.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 삭개오하고 좀 다른 반대적으로 얘기해요. 삭개오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나눠줘요. 근데 이 부자는 영생의 문제 해결하겠다. 동일해요. 하였으나 그에게서는 이 부의 문제는 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있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심히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함으로 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 진정으로 만날 때는요, 이웃 사랑함으로 그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주심은 재물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서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 밑에 우리가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뭐 부자들만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있어서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사도 찾아와서 25절에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삭개오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까 하고 올라갔고, 앞에서는 18장에서 부자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였는데, 이 누가복음, 동일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율법 교사,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지켰던, 말하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 다녔고 저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와 같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가 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하더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들은 것이 여리고 내려가다 강돈만한 선한 사마리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자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아침 예배 오는 거, 새벽기도 가는 거, 주일 예배 1부에서 5부까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우십니까? 오늘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거 떼어서 너의 있는 이웃, 너의 이웃이 누구예요? 내 자녀, 내 남편, 그리고 내 직장 동료,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의 것을 나누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긴 것으로 또한 이웃에게 나누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오늘도 나의 시간을 누군가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어깨를 툭툭툭 두들겨 주는 것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말이야, 공의가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 나에게 있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열어서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결단을 하고 난 자에게 이렇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의 인생에서 가려져 핸디캡을 가리려고 하고 주님을 못 만나는 것, 거기서 너희가 노력하는 것을 이제 내려오라. 내려오고 나를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다. 이제 그 즐거운 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러나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 드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며 주님의 이제는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삭개오가요, 의로운 자다 이름을 가졌다. 주님이 만나고 그런 의로운 삶을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성도다,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한 이웃 사랑으로 나의 것을 드려 오늘도 내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여 나의 생각으로 가려오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나 만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구원이 이 집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거룩한 백성이라 성도라 이끌음이에 밖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있는 자리에서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려와 주님과 대면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삶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힘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또한 나의 주위 가운데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히 내려오라고 주의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용기 내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에 그 용기 주시고 함께 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난 삶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삶의 결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